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합독하십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교리 공부를 좀 했는데 오늘 일단 안 들은 분이 몇 분 계시고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핵심만 좀 복습을 하고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속사에 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나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기에 대해 좀 의문이 있거나 잘 모르는 분들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계보, 그 사단의 계보고 아벨은 하늘의 계보,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역사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거기는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라고 네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때 4명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표를 받고 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지 않다. 그것은 와우 계속형 용법이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소한도 800년 동안 쉬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 와우 계속형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이란 말이거든요. 계속 진행형으로 아이를 낳았다. 죽는 날까지 800년을 낳았고,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죽을 때쯤에 그의 후손들이 약 10억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런 추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낳은 또 자식이 낳고 또 낳고 손자가 낳고 계속 낳았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는 노아 홍수 전 얘기 아닙니까? 노아 홍수 전 얘기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계속 아담도 낳고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낳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숫자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라고 네 사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대표만 뽑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지 당시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인이 하나님 저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땅의 표를 주죠. 저주의 표를 주어서 손을 못 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 그 부분은 염려 또는 근심 또 의구심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 느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달랐다. 여러분 그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은 다음에 이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수요일 공부할 때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붙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잘 개역 성경으로는 이해를 못 하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에트라는 히브리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이라고 하는 부분, 천지를 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에트라는 단어가 씁니다. 다시 설명하면 천지를, 뭐뭐를, 이 늘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저 위부터 저 아래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는 다 창조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뭐를 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 본문은 전혀 달라진다. 그럼 이게 말미암아라고 번역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목적격 불변사로 에트라는 단어를 번역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를이라고 단어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다시 설명하면 가인과 아담은 뭐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낳았어요. 여호와를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세주를 낳았어요.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이제 구세주니까 내가 여인의 후손을 낳았어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쫓겨남을 당했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절된 이것을 회복할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부분을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내가 구세주를 낳았습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죠.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창세기 15장 말씀과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 아브라함이 뭇별을 보면서 그 뭇별의 그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 자손이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그 자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누구더라?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설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니까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구세주를 낳았다는 말은 잘못 이해한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가인은 땅의 계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기된 자죠. 맞죠? 구원받지 못할 백성. 아벨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해했던 것 같이 해석해버리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경이 뚫리질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부분은 그 자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자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다. 그것은 유일한 분이다. 자, 정리되시나요? 수요일 안 오신 분들은 핵심만 정리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큰 틀은 돌았죠. 큰 틀 왔는데 어떻든 창세기 4장 1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 표현은 당시로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가인은 유기된 자, 구속받지 못할 자, 사단의 자식, 그 계보. 그래서 그 계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쫙 흘러간다는 거.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아무나 올 것 같죠? 아무나 못 와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 오도록 되어 있다고요. 유기된 자는 하나님이 전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감사하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옥 백성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아벨을 끌어올리셔서 구속받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받는 데 있어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런 공로도, 여러분의 어떤 노력도, 여러분이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조를 갖다 드려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유기하면 그게 끝이에요. 이게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이란 돈, 그 많은 돈을 갖다 하나님에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기된 자로 인정해 보면 끝나는 거죠.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정리했었어요. 그 다음에 2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2절은 아벨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헤벨이다, 헤벨. 히브리 단어로는 아벨이 아니라 헤벨.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여러분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았다. 구세주를 낳았다라고 흥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이 유기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아들에게 이 아들은 허무 이렇게 지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실망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헤벨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헛되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헤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권세와 능력 그 모든 것들은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시지만은 우리 주님은 무한한 존재세요. 영원한 존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신 다음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살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헤벨이라는 말은 바로 선택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헤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자, 여러분 다 잘 따라오셨죠? 혹시 여러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손만 들어주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구원 문제에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 외운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 안 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분명히 정리되셨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알고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우리 토라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영이 떠나셨다. 그 성경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육체가 되었다. 이 설명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 빠져나가니까. 하나님 영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그것에 하나님 영이 오셨어요. 하나님 영이 오셔서 영이 부어지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영이 떠나니까 여기 뭐가 남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한번 볼까요? 그게 나왔을 거야 아마. 3장에 보면 나왔을 겁니다.
예. 그 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설명을 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서 근원이란 말이 뭐겠어요? 근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근원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잖아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그 자리로 돌아갔다. 그 말이.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의 근원된 자리,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난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해버렸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인을 낳은 아담과 하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가인은 유기된 자로 또 타락한 자의 대표로 아벨은 구원받는 대표로 창세기 4장부터서 성경을 설명하시고 구속사를 설명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하셨으면 가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아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 적용시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이 안 된다. 오직 누구로만 구원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를 세우지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미 딱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 일은 그때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를 믿거나 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유일한 분.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누가 어떻다라고 해도 그건 다 가짜지 그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에 좀 빠졌던 사람들이 이 문제가 흔들려서 이 문제가 흔들리니까 그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 천사의 말을 하고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또 일반 기성교회가 성경을 또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들 절대 그 사람들이 유익하게 안 된단 말이죠. 끝에는 여러분들 물고 늘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자손, 단수, 창세기 15장에서 그 자손이란 단어를 단수로 단수인데 단수라는 복수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두 사람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구세주가 된다는 말은 죽지 않지요. 죽지 않아요. 근데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처가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어떤 이단 위에서는 어떤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혼돈하지 말고 괜히 그 사람들 무슨 뭐 예언해준다, 무슨 성경을 풀어준다 이런 거 현혹되지 말라고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유일한 분. 그 자손, 단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요한 1서 5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 어떤 곳은 다 이단들이에요. 가짜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지금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보면 기성교회 성도들 다 가잖아요. 그쪽으로. 일반 사람 전도에서 간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또 기성교회를 공격해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지체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프면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4장에서 이거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분명히.
어떤 일에서 이런 문제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누가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별을 따와서 내가 구세주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가짜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빈밥 문화가 좀 발달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단들도 득세예요. 지금 득세해가지고 얼마나 세가 확장된지 몰라요. 지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세가 많아졌어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이 간다. 얼마나 성경의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분명히 기초는 정확하게 하셔야 정확하게. 성경 다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공부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세주니까 분명하시죠? 예, 이거는 틀림없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이것은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성경에서 이것을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못을 박아놓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서 탁탁 못을 박아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셨겠어요. 우리 사람이 심리를 모르냐고요. 죄성을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도 구원이 안 되고, 어떤 사람으로도 구원이 안 되고, 어떤 공로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천조를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제가 이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제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물고 들어올 때 그런 거 물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거. 어떤 행위로, 공로로, 어떤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설령 제물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면 헌금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근데 그거를 잘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또 기성교회들 가운데도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성도들을 협박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감사하게 헌신하고 예비하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그 갚을 길 없어서 죄송스럽고, 그 갚을 길 없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때로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시면서, 가인은 유기된 자로, 아벨은 선택된 자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미 예정하셨다고. 어떤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때 보내, 이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저를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보내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쓰시라고 보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살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교리는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구속사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가 창세기 4장부터서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다. 창세기 4장에서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왜 가인의 재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 하거든요. 일단 제가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어떤 재물 때문이 아니다. 일단 정리했습니다. 어떤 재물 때문이 아니고 어떤 공로나 행위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에 관해서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래도 있죠. 연락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지금 히브리 단어로 제가 쭉 공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샤하라는 단어인데,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다 이 말인데, 로샤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에 관해서는 쳐다도 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에 관해서는 쳐다도 안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때 외면한 거 있죠?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에 관해서는 외면하셨다고요. 이게 쳐다도 안 봤단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기록됐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틀림없다 했던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비실비실했는데 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좋은 자리에 앉았다. 그건 모를 일이라. 왜냐하면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중심이 있느냐 문제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중심을. 외모로 안 돼요. 아무리 외모로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인에 관해서 그 재물을 쳐다도 보지 않으셨다. 다시 설명하면 외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 외모는 요즘 뜯어고치니까 모르죠. 요즘 천국에 가면 하나님도 몰라본다 그러잖아요. 하도 이름이 얼굴 바꿔져가지고 천국 또 누구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 봤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아시죠? 처녀 총각 때는 이물 뜯어먹는 게 좋지요. 그렇죠. 처녀 총각 때는 그냥 외모 예쁘고 날씬하고 허리도 좀 한 주먹 정도 되면 좋고 살아보면 어때요? 다 그나물이고 속이 좋아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처녀 총각들은 잘 들으십시오. 살아보면 알아요. 그냥 물론 좀 이쁘고도 그러면 더 좋죠. 근데 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쁘고 속도 좋고 중심도 좋은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잘못생겨서 속이 좋고 얼굴이 좀 잘생겨서 성이 조금 이 안에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남자 몇 잡아먹겠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외모는 중요하지만은 전부는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냥 좀 이렇게 조금 그렇게 생겼어도 속이 좋으면 잘 살아요. 아들 딸하고 잘 살면 되잖아요. 제가 별로 차를 타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아주 젊었을 때요. 20대 결혼하기 전 얘기인데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택시 기사가 우연찮게 자기 마누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는 말도 잘하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결혼하려고 하면 엉덩이 큰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얼마나 애를 낳는 때, 일 때문에 힘들었는지 자기 마누라는 애를 못 낳는대요. 애를 낳을 때마다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좀 엉덩이가 날씬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펑퍼짐하지 못했는가 봐요. 애를 못 낳는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엉덩이가 펑퍼짐해야 좋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 사람은 이제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가인을 쳐다도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인은 유기된 자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쳐다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에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 내 새끼 잘한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뛰어나오면 여러분 누구부터 봅니까? 내 자식 내 손자부터 보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자식들은 그와 같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가인에 관해서 보는데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사꾼이란 말이죠. 이게 무엇을 드러내야 중요하지 않지만은 농사꾼이었다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땅을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농사꾼이라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히브리 단어 속에다가 가인은 땅을 지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땅을. 사단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이게 성경이 명확해요.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 에레미야 6장을 배웠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오늘이요? 누구를 등장시켜 설명했어요? 베냐민. 베냐민이 누구라 그랬어요?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다. 그러니까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물어뜯는 일이가 되어서 돈이 되는 것, 물질이 되는 곳에 관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어뜯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서 베냐민을 딱 등장시켜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이거야 할 말씀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물어뜯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부분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설명했잖아요. 아침에는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베냐민을 딱 들어서 이스라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와 이스라엘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논리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되는 것을 사람 물어뜯어요. 사람 죽여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밟아버리고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주님으로 믿는 선택된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밟히고 또 밟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지금 당장 보게 되면 내가 밟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파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 좋아. 너 밟혔지. 내가 이 사람 봤어. 심판의 재료를 삼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심판하면 안 돼요. 내가 당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근거, 심판의 재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두셨더라? 하나님께 두셨더라. 그 말인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을 여러분 때로 당하게 되면 아프잖아요. 원망스럽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 이럴 때 하나님 좀 짠 나타나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섭섭해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했어요?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어. 내가 해줄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요. 마지막에 끝이요. 그냥 끝 자체라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처럼 살아가십시오. 땅을 지향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선택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여러분들 세상 속에 가서 가인에게 밟힌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속에 밟혔던 것처럼 내가 밟히는 거예요. 손해 날 일이 있다고요. 때로는 억울해요. 당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울 일이 생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인들은 물어뜯는 일이니까. 가인들은 물어뜯는 일이와 같이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벨로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맞아 죽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때로는 분이 나고 화가 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억울해요.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 그래도 저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해요. 그게 아벨인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맞아 죽으면서 분을 낸 적 있습니까? 없죠. 아벨이 형이 때려 죽일 때 맞아 죽었단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길이래요.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성경의 큰 하나의 어떤 물줄기 같은 것을 우리 설명하십니다. 무엇을 설명하시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장자는 쓰지 아니하시고 조물에게를 쓰시는 거. 차자를 쓰시는 거. 차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본 거예요, 먼저요? 카인을 봤어요. 그러나 아벨을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누구를 쓰신 거예요? 아벨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끝이 없어요. 성경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장자인 이스마엘보다는 누구를 썼습니까? 이삭. 더 나가서 이삭의 장자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를 썼습니까? 야곱. 또 요셉의 장자 있지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이렇게 뻑갈렸죠.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이게 뭔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눈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 근데 실질적으로 장자를 누구를 세우셨어요? 요셉을 세웠죠. 요셉 맞아요. 요셉을 장자로 세웠어요. 물론 더 성경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요셉을 쓰셨는데 그게 또 나눠지죠. 또 나눠집니다. 유다, 레위, 그 다음에 요셉. 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요셉이었죠. 요셉을 쓰셨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과정들. 여러분, 다윗은 좀 명성했나요? 그 형제들 가운데 8째 맞습니까? 8째 형제죠.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전쟁이라고 본다면 그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에 못 보냈어요. 조물에겠어요. 형들에 비하면 내놓을 수 없었다고요. 쉽게 설명하면 다윗은 양을 치고 형 정전터 나가면 도시락 갖다 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쓰셨어요? 다윗. 사무엘을 통해 다시 쓴 거 맞지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세가 맞습니까? 이세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다윗을 들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썼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위에 형들이 있어. 압살롬 있었죠. 그 다음에 나단 있었죠. 나단 맞습니까? 예. 아도니아도 있었고.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훨씬 유능한 자식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문제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대로, 하나님만의 원칙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목회를 해보게 되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 그 기도를 좀 드렸는데,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좀 이렇게 자질이 보이는 분이 있죠. 자질이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질이 보일 때에 하나님 저 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까요? 또 기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성도들이 이 목회자 등을 쳐요. 배반한 경우들이 많아요. 참 그럴 때는 너무너무 씁쓸해요. 너무. 이제 거의 12월 달 돼가고 그래서 올 1년 쭉 제가 이렇게 1년을 되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좀 있어서 너무 이제 목회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동안 제가 기도를 끊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그분들을 좀 축복해야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는 너무나 아픈 거예요. 왜냐면 그런 자식들이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목회자는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관해서 편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젊은 사람 과시하지 말아라. 조금 부족해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두고 사랑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겁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저를 목사 삼아주시는 것 감사하죠.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대요. 목사들은 괴짜들만 모아서 제가 제 표현이에요. 그냥 괴짜들을 들어서 쓰시더라. 괴짜들. 어떻게 세상으로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꼭 하나님은 그 자리를 들어서서 일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길래 좀 동감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어떤 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기질. 좀 괴짜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공부하는 그 괴짜. 그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은혜. 그 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그것만 바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제가 온전하면 그것만 보고 가겠어요?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신이 온전하면 그것만 보냐고요. 세상적으로 정신이 온전하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안 보려고 하니까 그래 쓰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금 이런 환경이 좀 어렵고 또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